18장 6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439페이지에 있고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노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날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거든요. 그냥 오늘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잠시 왔다 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오늘 또 저희 가족처럼 잠시 방문했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원래 교회 다니시나요? 아, 네. 잘 오셨습니다. 교회 다니시는군요. 죄송합니다. 괜히. 네, 승희교회 다니시는군요. 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한날 한날,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 제가 목사로 살아봐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할 때가 있습니다. 좀 와닿게 좀 설명을 드리면,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하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고 있어요. 저기 어머니가 오셔서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와 아들과 딸들이 다른 곳에 사는데 보지를 못해요. 매일 못 봅니다. 근데 계시죠. 계시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하는 날이 있어요. 대체로 저희 가정을 보게 되면 부모님이 전화하면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요즘에는. 예전에 어렸을 땐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전화가 오면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럴 때 아니면 잘 전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듯 생각도 못하는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계시다고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를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일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오늘 그 사울과 다윗이 이제 겹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은 사울이고 다음 왕은 다윗이 될 텐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 속에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안 읽었지만 다 아는 내용. 다윗과 말도 안 했는데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이게 내용을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 되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데 져야 될 그 사람이 이긴 그런 싸움이에요. 그것이 오늘 18장 이전에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오늘 장면이에요. 그 장면 가운데서 오늘 등장하는 본문 말씀인데, 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 안에 왕을 모신 자, 내가 왕으로 사는 자. 잘 보세요. 내 안에 왕을 모시고 사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왕으로 사는 자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을 굳이 여기다 끼워 맞추면 내 안에 왕을 모시는 자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고, 사울은요, 적어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 같지만 지금 이 뒤에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사울 자신이 왕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있는데 내가 왕으로 산다? 좀 더 와닿게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저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아내를 이렇게 해도 되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웃은 사람들은 뭐고 안 웃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웃어도 이게 뭐 쓴웃음은 아니고 아유 잘 살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제 아내가 있는데 저희 집이 1010호입니다. 1009호에 어떤 부부가 살아요. 그 1009호에 사는 그 애기 엄마를 제가 왕으로 모신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연인으로 따지면 내 옆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내 옆에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라 다른 외가 여자와 남자를 내 마음의 중심에 품기 시작했다. 이거 뭐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사울의 편에 설 것인가 다윗의 편에 설 것인가 이런 큰 그림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할 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제 저를 좀 보시면 돼요. 이 화면 말고 저를 좀 보시면 전쟁의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 그냥 싸워서 다윗이 물맷돌로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 이 정도 아는데 그 바로 전에 있던 상황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실 텐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졌어요. 그 전쟁이 터진 시간이 다윗이 나타나기까지 40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날 갑자기 싸움이 터졌고 다윗이 출정을 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전쟁에는 다윗의 형들 세 사람, 엘리압과 아미나답과 삼마 이 세 사람이 형이니까 이 다윗은 8째예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가 전장에 나갔어요. 다윗은 이따 사울이 이야기하겠지만 소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청소년 좀 됐을 것 같아요. 뭐 근원화 민재쯤 됐을까요? 한 중학생? 그 정도 된 나이에 이 소년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40일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는데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전장 앞에 나와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40일 동안 지속되어지고 사울은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장에 그 모욕을 당하면서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장에 떡 들고 치즈 덩어리 들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간 그 순간에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모욕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왔다가 뭘 들었어요? 저기에서 키 한 2m 90 이상 말도 안 되게 큰 거죠. 그런 큰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을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들어요. 그 눈을 보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오늘 다윗이 하는 이야기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이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인데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엄청난 장수가 앞에 섰을 때 놀라고 두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40일 동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어려운 그 장벽이 큰 어려움이 우리가 닥쳐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상황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헤매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 건강의 문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속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다른 데 가지도 못해요. 그 가운데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사울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맞아요. 왕은 맞는데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묶여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와서 한마디 하는데 저는 이 소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믿는데 17장 3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낙담하지 말라 주의 종이 싸우리이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싸우겠습니다. 다윗이거든요. 조그만 아이가 나와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37절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그 모습 보면서 뭐라고 느꼈을까요? 제가 목사로 있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거나 이런 분 만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목사님 맨날 그렇게 하시는 게 목사님 일이죠. 근데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들 많다. 예, 그건 괜찮아요. 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단계만 더 가보자고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뭐 그냥 밖에서 노가다 안 쪄가서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 아니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왜? 저는 그쪽에서 일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건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열이 확 받죠, 제가? 근데 제가 열받을 일은 아니에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단만 더 가보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고백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일터에만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실제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딱 닥치니까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그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17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의 전쟁 맞죠? 이 당시로 가게 되면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거 맞아요. 근데 칼과 창의 전쟁이 있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했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 40일 내내 창과 칼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선포하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죠. 이 소년의 음성이 그래서 소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요. 진짜 전장에 나갔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누구의 목을? 골리앗의 목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아버지 집과 사울의 집에 왕래했다. 이거는 잠깐 좀 넘어갈게요. 18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을 어디에 두느냐?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사울이 결정한 게 있어요. 이 다윗을 어디에? 자기 곁에 둡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 사울을 다음하는 그럴 만한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다윗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읽은 18장 7절 말씀에 모든 백성들, 특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고 춤추면서 막 노래하듯이 외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럼 뭐예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 감정의 기복이 기대했던 이 다윗을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뭔가 기대했던 이 사울의 마음에 이 변화가 생겨나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윗을 그 군대 장관으로 모시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뒤집어져요. 얘들아, 잠깐만 나가 있을래? 땡큐.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금방 좋았다가 누구의 기대가 비판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금방 무너져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입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 목사님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사람인데 어떤 성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데 감사하게도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좋은 전통이에요. 똑바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면 저를 통해서 헛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을 존중하는 그것으로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의 말로 인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일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권면할 때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 듣게 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울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나의 허물을 그냥 드러냈을 뿐인데 나의 상태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사울이 자기 곁에 있는 다윗을 떠나가게 해요. 내칩니다.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으로 강등시키는 거예요. 뒤바꿔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한번 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몰아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밀어내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생을 바꿔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말씀 중에 야곱이라고 있습니다. 야곱을 아시죠?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이 에서 형의 분노에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라반의 집에 머물다가 야곱이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봤을 때 라반이 야곱을 몰아칩니다.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이 사무엘상 이 뒤에 하나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누군지 아시겠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나요? 당신들이 누구죠?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나를 헤아려 죽이려 어떡합니까?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꿉니까?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사람, 아무리 주변에서 형제들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외삼촌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밀어내려고 해도 밀려나가도 팔려가도 떠나보내고 낮은 자리에 밀어 넣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절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이 땅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버리면 죽고 싶어요. 내가 낮은 자리로 몰려가게 되면 정말 살 맛이 안 나요. 내가 모함을 당하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재물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내 건강에 문제가 되어지면,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으로 몰려가는 듯 보여지게 되면 우리 모두는 낙망하고 좌절하고 감정의 기복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 있는 게 지금 전쟁의 승리 가운데 있지만 사울이 왕인데 왕으로 승전가를 가지고 쫙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뿐인데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으로 다시 한번 이 승리의 정말 깃발을 높이 들고 돌아오는데 모든 사람이 누굴 높여요?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높여요. 저는 그 장면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다윗을 높인 게 아니라 다윗 가운데 일하신 다윗의 입술에 고백이 계속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윗을 높이는 것은 다윗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사울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뭐만 봐요? 사람의 모습만 보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길 바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전 사울이 이 말씀을 만약에 알았다면, 물론 신약성경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지만 이걸 말씀 알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인내하고 있었으면, 인내는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인내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내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 이 사울이 지금 겪고 있는,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 겪고 있는 어떤 문제 있으시죠? 저에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삶의 자리에 이게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오랜 시간 동안, 오늘 나왔던 40일 동안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있는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인내하고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요? 나를 온전하게 하고 준비되게 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사울을 통해서 감정의 기복이 나타나잖아요. 기대하는 것이 비판으로, 비난으로, 죽이고자 싶어하는 이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뭐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시련할 때, 시험할 때 내 모습을 보게 한다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럴 때 이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는가? 내가 이럴 때 이거 가지고 사람을 모함하는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하게 만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복음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잘 한번 정리를 하셔서 마음에 좀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그 밑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를 제가 적어놨는데, 유라는 전미어와 앙겔로스라는 이 뒤에 있는 말이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앙겔로스는 소식을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식을 전하다. 그런데 유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기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 들었어? 이런 이야기하면 웃기죠. 웃기지 않아요?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요, 이 당시 마가복음이 쓴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쓰이던 일상 용어예요. 일상 용어. 어떤 용어냐?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딱 터지게 되면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졌을 때 달려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서 왕이시여, 가이사에게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장주인 장군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통하는 말이라고요. 장주인 장군께서 전해주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온 기쁨의 소식은 뭐예요? 승리했던 소식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대에서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승리의 소식이다라고 마가복음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무슨 소리죠? 이 전쟁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내가 듣게 되어지면 나는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듣는 사람이에요.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싸우는 장수는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누가 싸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신 거예요. 밖에서부터 오는 소식이에요. 소식의 내용은 반드시 기쁜 소식이니까 뭐예요? 승리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소식입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전쟁에서 어떤 게 들려왔다고요? 복음이 들려왔다고요. 승리가 들려왔다고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승리의 소식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그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복음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것이 사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부었다라고 성경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요. 누구에게 남아있습니까? 다윗에게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누구에게 남아있어요? 다윗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장 우리 말씀 안 읽었지만 12절 한번 보시게 되면 10절에 나오는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확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꼼짝할 수 없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되면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전혀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누가 악한 영이 활동하느냐? 죄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악한 영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요. 벌써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God-centeredness라고 써 있고, 내가 내 중심에 있는 것. 그래서 SIN, 죄를 봤을 때 죄 가운데 I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죠. I가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없지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는 어긋난 방향으로 가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요. 그 중심에 사울이 있다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어긋난 상태로 가버리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지배해서 내 삶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해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없고, 여전히 내 직장의 일터에 정말 이번에 매출을 확실하게 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이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있게 되어지면요, 그건 죄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죄입니다. 내 가운데 내 남편이 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다, 이거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있다, 당연히 그거 죄라고 얘기하겠죠. 그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사라져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흐트러지는 것들을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은요, 하나님이 부리신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디서도 활동할 수 없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아무리 어둠에 있어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빛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빛을 딱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 깜깜한 것이, 어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모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를 일주일 동안 내내 나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분교회 다니시는 말씀 드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순간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죄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과 어떠한 낭망할 만한 일들과 어떠한 고통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이를 뒤바꿔 버리신다고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일단 말씀 다시 마무리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케이. 그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행동해야 되나? 그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나?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안 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말씀 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가 맨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제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긴 하지만 제가 60, 70이 되어지면 우리 부모님이 뭐 이 땅을 떠나고 뭐 천국에 가 계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제가 이 땅에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셨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다 믿죠. 누가 증거예요? 내가 증거예요. 엄마 아빠가 계시다는 증거가 저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게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다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반드시 계시죠. 오늘 그분 한 분 뵀어요. 정집사의 어머니 계시네요. 예, 한 번도 못 봤는데 오늘 봤어요. 아 진짜 계셨구나. 이거 어리석은 말이죠. 뭘 진짜 있어요. 원래 당연히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존재예요. 당연히 계셨고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앞에 화면에 떠 있지만 죄의 자리는요 아주 심각한데 마음의 빗장을 악령에게 열어버리는 자리예요. 죄의 자리는요 우리 마음의 빗장이 악령에게 열려진 자리입니다. 아까 죄를 뭐라고 얘기했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음을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그 자리는요 마음의 빗장이 열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제가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늘 말씀 피셔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요 빗장이 열려 있어요. 노출되어 있다고요. 오늘 밖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산을 쓰고 걸어가도 비를 맞아요. 어디 맞아요? 이렇게 옆에 맞을 거예요. 우비를 덮어쓰고 걸어가도 참 신기한 게 우비를 입어도 빗길을 걸어가면 속에 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반드시 들어와요.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 거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요 그림자를 갖고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그림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 1번 여기다 휘발유를 한 2리터쯤 뿌린 다음에 불을 확 질른다. 조심하셔야 돼요. 나까지 타버릴 수 있어요. 2번 땅을 깊이 한 10m만 판다. 그럼 없어진다. 맞아요? 방법이 없어요. 못 없앱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 이 꼭대기 강력한 빛을 확 비추면 그림자는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딱 서게 되면요 너무너무 강력한 빛이라 하나님 여기 계시면 뒤에 그림자 생기겠네요? 이런 이야기 초등학생들이 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자리에 반드시 떠나야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기를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미 하나님은 계세요.
이미 하나님 계시다고요. 저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뒤에 이 말씀 잘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너무 내 모습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 마음을 딱 열어놓으면 두 마음 품은 자들이에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제가 한 15년만 뒤로 거꾸로 가게 되면 그놈이 이제 너희들은 죽었어. 제가 나이가 많이 찼어. 핸드폰을 내려놔라. 땡큐. 저런 게 두 마음이에요. 느낌 오시죠? 저런 게 두 마음이라고요. 앞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나 생각은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두 마음이에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나 핸드폰으로 게임을 보고 있는 거. 이런 거 두 마음이에요. 다 보여. 내가 몇 날 며칠을 기다렸어.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올까 봐 내가 말을 못했는데 상처받지 말도록 하여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근육민재니까 얘기를 그렇게 했죠. 근데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 보여요. 어떤 성도들은요 앉아있는데 언제 끝나나 보인다니까요. 제가 영역이 있어요. 다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얘기는요 두 마음 품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 두 마음을 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을 만한 상황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목사님 그만큼 어려워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생각이 나나. 지금 내일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제가 성경을 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상황 안 경험해봤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저도 마음이 똑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바락을 해도 내일 망할 건 망해요. 내가 그거를 다 내려놔도 내일 해결될 거면 해결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고요. 내 삶의 터전도 있어요. 이 땅을 살고 있는 그 누구도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두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걱정되는 이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시면 이 걱정스러운 이 아들, 딸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녀로 변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그 샘플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제 입술에 내 생각과 내 말을 담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내가 지금은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이게 더 큰 것 같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사울이 그랬잖아요. 정말 겸손했던 자입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저희 가문 진짜 제일 밑바닥 같은 가문이에요. 그런데 저를 왕 세우신다고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 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반드시 저도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은 분들 다 두 마음 품고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과 다윗을 둘을 딱 겹쳐서 등장을 시키며 그 마음을 끄집어내 버리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기대하는 마음을 끄집어내 버리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오늘 일제 나왔습니다만 이 사울이 창을 2번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 그 소년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렵죠? 사울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붙들어야 될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빗장이 열렸다고 마음이, 그 마음으로 뭐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어라고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유혹 가운데, 그런 시험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미 와겠어요.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마지막 말씀 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요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찬송한 그 마지막 찬송 보시면 제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 찬송인데 2절 말씀, 2절 그 찬송만 좀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주님, 그 복음의 소식, 그 승리의 기쁨의 소식, 복음의 주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는 귀한 주님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